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만 선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분명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 앞에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또 반면에 어떻게 살면 그 기쁨을 놓칠 수도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요약하자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계명이 있어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상대방을 직접 찔러 죽이는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다만 그들은 입술로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상처를 주고 상종하지 않는 것으로 언어적인 폭력, 사회적인 고립, 정신적인 학대를 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인 살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것들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화를 선포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었는데요. 이로써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혹은 함께 지내는 사람들에게 어떤 성품으로 다가가고 있나? 온유한 사람이기를 바라고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화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살인하지 말라에 이은 간음하지 말라. 이건 역시도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의 성문화가 어땠는지, 어느 정도로 문란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간음은 끔찍한 죄로 여겨서 발각되는 순간 공개 처형에 가했던 그런 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 할 때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이 여인은 원래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였을 텐데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지요. 이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중함정입니다. 이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고자,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서 누군가를 죽이는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이 여인을 용서해 줘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죠. 이 함정을 팠을 때 이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던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손가락으로 땅에 몇 글자를 쓰셨어요. 그리고서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또 땅에 손가락으로 무언가 글씨를 쓰십니다. 뭐라고 쓰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누군가는 맨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람의 죄를 고발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상상도 해보고요. 아무튼 그 당시 양심에 찔린 이 사람들, 회중들이 나이 많은 사람부터 어린아이까지 하나 둘씩 떠나가고 결국 그 현장에는 간음한 여인과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셨던가? 너를 정죄하던 자가 있느냐? 여인이 대답하죠. 아니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간음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분명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 그냥 단순히 어떤 실제 행위 벌어지기 전에 마음속으로 이미 간음에 대한 가능성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한 거나 다름없다. 더 완벽한, 더 높은 차원의 도덕적인 의의를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하지요. 그럼 이제 말씀에 더 깊은 데로 가봅시다. 구체적으로 간음이란 무엇입니까? 간음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결혼한 사람이 내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한다. 이것은 옳은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사실 물어볼 필요가 없지요. 꼭 십계명에 쓰여 있지 않더라도 간음은 잘못된 일입니다. 더군다나 성경 속 이 유대인들의 이야기는 보면 일부 다처제 이야기가 많습니다. 야곱도 아내가 4명이었고 다윗 왕과 솔로몬은 후궁이 몇 명이었는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꼭 배우자 한 명과 성관계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일부 다처제라도 이 성경 안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혼인관계 안에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또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 이 율법에도 보면 혹 미혼자가 이렇게 미혼인 여성을 겁탈하게 되었을 때는 결혼해서 이 여인을 책임지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 문제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제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더군다나 우리 일부 다처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제도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의 배우자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죠. 성경에 일부 다처제냐, 일부 일처제냐 이런 말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굳이 따지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평생에 배필 한 사람에게 충실하기를 원하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꼭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을 때에만 간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율법적으로는 그래요. 문자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실제로 간음하지 않았어도 음욕을 품고 다른 여성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어떤 상상하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매력적인 이성을 보고 호감을 느낀다, 멍하게 바라본다, 흡족하다, 뭐 이런 거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본성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요구하시는 바는 분명합니다. 그냥 어떤 그런 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생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반응을 넘어서는 어떤 상상, 계획 이런 것들은 제어하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 있는 대부분이 미혼이시기 때문에 당장 간음은 현실의 문제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장래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미리부터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마음속에 피어나는 감정을 잘 제어할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회에서는 간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양한 지표를 활용할 수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관련된 법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찾아봤습니다. 2015년에 간통죄라는 것이 원래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폐지되었습니다. 없어졌어요.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이 간통죄가 맨 처음 제정된 건 1953년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전쟁 끝나고 얼마 안 돼서인데요. 이때의 법률 293호로 제정되었는데요. 이때에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때에 본인과 상대방 모두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법이 좀 의미 있게 다뤄지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제 막 법을 제정할 때 일본의 법을 많이 참고를 했거든요. 일제시대 법을 많이 참고했는데 일제의 법은
여성이 간통했을 때만 처벌을 했어요. 남자가 간통한 거는 처벌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법은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잠자리를 했을 때 둘 다 처벌을 했다. 그래서 굉장히 참고했던 법을 넘어서는 현대적인 법이라고 이렇게 칭찬받았었습니다. 근데 1990년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힘겨운 시기를 지나고 나니까 이 간통죄에 대한 논란이 시작된 거예요. 이거 없애야 되지 않냐? 두 차례 이렇게 투표가 있었습니다. 1990년과 93년에. 이게 논란이 됐던 이유는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거예요. 사생활. 결혼을 한 사람이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관계하는 것이 사생활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시의 재판 결과로는, 투표 결과로는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 일처제, 혼인 제도의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간통으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해악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존치해야 된다로 결정이 났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논의는 사라졌다가 2008년에, 시간이 또 한 20년 지났죠. 2008년에 다시 논의가 불붙었어요. 왜 논의가 불붙었느냐? 성적 자기 결정권이래요. 성적으로 내가 내 배우자에게만 충실할 건지 아니면 외도를 할 건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구권 나라에서는 같은 이유로 점차 간통죄를 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폐지하니까 우리도 다시 생각해보자라는 흐름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2015년에 그 논리가 승리를 했습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다지 크지 않은 영역에 국가 권력이 개입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 국가기록원에 쓰여진 문구 그대로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개인 사생활이래요. 이거를 공권력이 왈가왈부하면 안 된다라는 결정이 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사회에선 더 이상 간통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 비밀과 자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혼한 후에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해서 그 개인의 사생활 비밀 보장을 위해서 얼마든지 다른 배우자와 성관계를 해도 된다라는 이 결정.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열린 사고다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 저는 그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본인이 꼭 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배우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한다면 그것까지도 받아들이실 수 있는지요?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그렇지만 목사라서 우리가 결혼할 때 하는 혼인 서약 때문에 더욱 동의할 수 없습니다. 혼인 서약은 어떤 것인가? 결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례보다도요. 왜냐하면 요즘 청년들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주변에서 주례 없는 결혼식 많이 하잖아요. 주례는 얼마든지 생략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되었어요. 그러나 주례가 있든지 없든지 이 혼인 서약과 성혼 선포는 뺄 수 없죠. 결혼식이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충실하겠습니다. 약속하는 자리고 이걸 많은 하객들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공적으로 선언하는 이 순서이기 때문에 결혼식에서 주례는 생략해도 이 혼인 서약과 성혼 선포는 생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혼식의 하이라이트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혼인 서약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주례할 때는 저 주례 많이 했습니다. 네, 청년 사역 경험이 꽤나 있기 때문에 제 주례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누군가가 곧 결혼하신다면 일단은 주현신 목사님께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게 요청하시면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는 혼인 서약을 이렇게 시킵니다. 신랑 정중혁 군은 신부 노주영 양을 아내로 맞아 한평생 길이 사랑하며 귀중히 여기고 도와주고 위로하며 아껴주며 고락간에 변치 않고 검은 머리 팥뿌리기 같은 하얀 머리 되도록 생전에 일정한 부부의 대의를 따라 남편된 임무를 굳게 지킬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합니까? 이때 대답은 뭐 해야 되죠? 예, 서약합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신부에게 묻습니다. 신부 노주영 양은 신랑 정중혁 군을 남편으로 맞아 한평생 길이 사랑하며, 뒤는 똑같아요. 쭉 해서 아내된 본분을 다할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신랑 신부 모두 힘차게 대답해야 됩니다. 이렇게 약하게 대답하면 다시 물어요. 제가 기억했던 이제 기억에 남는 어떤 결혼식에서는 사회자가 있었는데 이 친구의 신랑 자기 친구의 결혼식이었는데 대답이 약하니까 팔굽혀펴기를 시키고 그리고 다시 이제 고백을 시키더라고요. 이렇게 회중들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부부의 도리를 다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혼인 서약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요소들이 있죠.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구성 요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서로의 집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이야기지만 이제 오늘 본문과 연결 짓자면 이 성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 이게 헌법의 결정이라면 우리는 이 혼인 서약에 따라서 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지혜롭게 행사해야 되는 거죠. 내 배우자에게만. 우리 스스로 결단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사회적 시선으로 간통이 잘못된 거다라고 했다면 이제는 우리 스스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시선 두지 않겠다. 손길 두지 않겠다.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두 사람이 충실한 서약을 하면 이제 성혼 선포를 합니다. 결혼이 성립되었다라는 걸 선포를 하는 시간인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신랑 정중혁 군과 신부 노주영 양이 부부가 된 것을 선포하노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이렇게 결혼식을 공적으로 하는 것, 많은 하객들을 불러 모으는 것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친구 혹은 언니, 오빠, 친척의 결혼식 갈 때에 스드메 어디서 했는지, 드레스는 어디 걸 샀는지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이 결혼식의 의미에 대해서 곱씹어 보십시오. 특별히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 사람이라면 과연 우리는 서로에게 얼마나 충실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요. 사실 결혼식에 참석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굳이 내 시간을 내야 되고 축의금 얼마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의 인간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내 경제적인 상황이 어떤지 너는 얼마에 나는 얼마에 불필요한 에너지가 꽤 많이 들거든요. 근데 뭐 하러 여러분들 그 멀리까지 가는가, 또 내 결혼식 때 오라고 하는가, 그리고 나중에 저 친구 결혼식 청첩장 받았는데 제가 내 결혼식 왔던가 안 왔던가 이게 또 계산하는 게 복잡하거든요. 이 엄청난 에너지가 드는 결혼식에 우리는 왜 오고 가는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선택하실 때 잘 선택하셔야 되지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갈라서게 될 때에는 여러분들 결혼식에 증인으로 오신
하객들을 다 찾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당신이 내 결혼식 와주셔서 내가 부부 되는 것을 봐주셨는데 이제 내가 잘못해서 헤어지게 됨을 당신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찾아가셔야 돼요.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신 분이 없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 이제 주례를 섰던 커플이 이혼을 하게 됐거든요. 이제 다음 주 말씀이 이혼에 관한 거라서 다음 주에 다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 그때 이제 신부 측 어머니가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이 주례받기 때문에 파혼도 목사님이 시켜라.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했는데요. 듣고 보니까 맞는 말 같아요. 이제 그건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고 계속 힘든 말씀이라 죄송합니다만 성경이 있으니까 전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도 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시선 뺏기지 않으리. 내가 다른 사람에게 허튼 짓 하지 않겠다. 여기까지 결정을 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눈을 빼버리래요. 그게 백체,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100가지 되는 신체가 다 지옥에 가는 것보다 눈 하나 빼는 게 낫다는 거예요. 내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뭔가 죄를 저지르려고 하거든 그냥 오른손을 잘라버리래요. 그게 온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답니다. 여러분들 다른 이성을 보고 시선이 갑니까? 눈을 감으십시오.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싶으면 물론 미혼일 때는 하셔야죠. 네, 미혼일 때는 하셔도 돼요. 지금 저는 장래일을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자꾸 연락하고 싶다 하는 유혹이 있을 때면 끊어버리십시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고민하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걱정과 염려로 저한테 권면해 주시더라고요. 청년들한테 간음은 좀 안 맞지 않아? 근데 말씀의 순서대로 있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선별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에게 예방차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언젠가 여러분들의 연인을 만날 때 부부의 대의를 결정한다면 정말로 그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리라. 근데 결단만으로 안 되거든요. 분명히 유혹이 옵니다. 그럴 때 마치 요셉이, 꿈쟁이 요셉이 주인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냥 옷을 다 벗어라도 도망가 버린 것처럼 우리는 끊어내야 돼요. 죄의 유혹과 싸워 이기리라.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누구라도 안 돼요. 목사라고 아니요. 목사도 안 돼요. 내가 가진 지위, 내가 가진 경험 그런 걸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도망가야 됩니다. 눈이 범죄하려거든 빼버리래요. 손이 범죄하려거든 잘라버리래요. 실제로 빼지 못하죠. 실제로 자르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죠. 이 죄의 유혹은 특히나 현대 사회에서 법까지도 바꿔버리는 사회인데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혼을 서약했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삶을 순결하게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를 가리켜서 이 결혼하고 나서 간음하지 않고 내 배우자에게 집중하고 충실한 것을 누군가가 혼후 순결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괜찮은 표현인 것 같아서 혼후 순결. 근데 혼후 순결만 중요한가? 혼전 순결은 어떠한가? 고리타분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교회고 저는 목회자니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배우자가 아니죠. 네, 죽고 못 살아도 헤어질 수 있죠. 근데 배우자가 아닐 수도 있는 사람과 굳이 성적인 관계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만추라는 단어가 예전에는 자연스러운 만남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자보고 만남을 추구하는 말로 바뀌었다더라고요. 어디 프로그램에서 그런 걸 한 것 같아요. 자만추 해가지고 진짜로 자보고 연애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런칭을 했는데 서버가 폭발했다고 하죠. 네,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 성은 정말 아름다운 거죠. 쉬쉬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귀하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 진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아껴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의 연인이 사랑하니까 혹은 사랑한다면 관계하자라고 한다면 물어보십시오. 꼭 그걸로만 확인해야 되는 거냐?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은요, 주변에서 막 응원을 해줘요. 자녀 갖기를 부모님도 칭찬해 주고요, 막 응원을 해줘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요, 사실 별로 응원해 주지 않아요. 이렇게 권하지 않아요. 같은 행위인데 누구와 하는가? 이 시점에 따라서 축복이기도 하고 비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왕이면 축복받을 때에 이 아름다운 성을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여나 결혼 전에 이렇게 너무 사랑해서 관계를 했을 때에 죄송하지만 제가 남자니까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위험한 일이에요. 이렇게 신체적인 부담이요. 귀한 아기를 가지게 되더라도 이 여성은 최소 이 10달 동안 신체적인 부담을 지잖아요. 사회적인 부담도 지고. 근데 만약에 어떤 다른 결정을 하게 된다, 낙태라든지 무언가를 하게 되었을 때 여성이 감당해야 되는 짐은 너무 커요. 제 아는 가까운 지인 중에 하나가 그 수술 때문에 자궁에 상처가 생겨서 평생 임신하지 못하게 된 친구가 있어요. 제가 그 자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그냥 사랑한다라고 해서 즐길 만한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한다면 내 여자친구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짧아도 10달, 길면 평생의 후유증이 될 수도 있는 그 일을 왜 굳이 미리 하려고 합니까? 개방된 사고가 쿨한 걸까요? 아니요, 쿨하지 않습니다. 진짜 멋있는 건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는 신의인 것 같습니다. 나의 성을 지키고 내 연인의 성을 지키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지켜주는 것이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연애 특강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제게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하는 대답은 비슷합니다. 연애를 결혼 생활처럼 하지 마세요. 아직 결혼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 사람이 내 배우자가 될 만한 사람인가? 내가 이 사람의 배우자가 될 만한 사람인가? 서로 확인해 가는 시간인데요. 그 확인 속에 성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질문도 받아봤는데 그건 좀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서로의 성품 확인하기도 바쁘고 가치관을 확인하기도 바쁘고 함께 어떤 미래를 꾸려 나가면 좋을까? 그 이야기하기도 우리의 연애 시간은 짧더라고요. 미리 뭘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사랑하니까 아껴줄게, 지켜줄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서로를 향한 더 올바른 사랑 같아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우린 청년이기에 혼전순결에 관한 이야기까지 왔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 했더니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청년들이 불편해할 주제인 것 같아. 꼭 해야 할까?
글쎄요. 그렇다고 해서 피할 수도 없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해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혹여나 이미 관계해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제가 뭐 조사하지 않을 거예요. 네. 혹 제 앞에서 주눅 들지 않으셔도 되고 저를 피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가치관, 그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거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성경의 가르침대로 한번 따라 보시면 어떨까요? 이런 권면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목사니까요. 이곳은 교회니까요. 우리의 의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믿음 안에서 참 누가 보아도 아름다운 사랑과 성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